본문은 불의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는 그 장로교회, 원래는 감리교 권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평생을 아주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 계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잡이 뭐냐면 신학서적을 번역하시는 분이에요. 한글로다. 그래서 책을 내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갔다 오면 가끔 이런 글을 쓰세요.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이라고 하며,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 교회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네, 지난 6월 23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오늘 예배 때 들은 말 하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강자들과 관계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 재산이 2렙돈뿐인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 능력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으로서 그들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능력이다. 교회 공동체는 강자들의 힘이 아니라 약자들의 존재를 통해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건 이게 아니라, 이건 뭐 저도 자주 하는 말이고, 또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분이 거기다 코멘트를 달기를,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 잘한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뒷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현실적인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고 목표인 양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적인 것에만 얽매여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절대로 존귀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상적이라고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곳,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까이 왔다라는 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예수님이 선포하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가지는 이미지는요 뭐냐면, 어떤 슬픔이나 고통도 없는 완벽하게 행복한 곳이며 신기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보물로 이루어진 파라다이스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I한테다가 이 문장을 써서 이런 천국을 한번 그려줘 하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게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나 고통도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 곳이며 신기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보물로 만들어진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어줘, 그려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AI가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 가운데 속에 낙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멋있죠? 아름답죠? 그런데 과연 여기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슬픔이나 고통,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곳,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과 보물로 만들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죠. 그게 뭐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현존하심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곳이 아무리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낙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칸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 인도네시아 발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저 멕시코의 로스카보스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거기에 뭐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현존하심, 존재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파라다이스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거기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야? 지옥이죠. 지옥이 왜 지옥이냐? 뭐 불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어디든 다 지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인생이 지옥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거부했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느끼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견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된다라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시기에 우리는 어디 곳이나 그것이 높은 산이든 초막이든 빈들이든 궁궐이든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당연히 그 위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천국이냐 그렇지 않고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건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이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 천국이라고 해 또? 예? 뭐라고 하냐고. 세상이라고 하지. 더 월드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예?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세상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교인들 누구도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는 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예? 이곳이 하나님 나라면 좀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신 곳이라고 믿으면서도 대부분의 목사나 교인들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목사의 뜻이나 교인들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뭐예요? 가정과 교회라고 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은요? 집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하지가 않는데 혹시?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 대신에 아빠의 뜻, 엄마의 뜻 또는 자녀들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교인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변명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되는 아침 묵상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와 달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확신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속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거나 아니면 이것이 손해가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욕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지고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피하라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 머리를 깎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욕심에 대한 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에 대한 그 욕심을 다스리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기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법정 스님이 남긴 그 유명한 책 있죠. 무소유를 얘기해요. 청변을 얘기해요. 가난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 돈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처럼 돈 자체를 버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 더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선하고 귀한 일까지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과 돈을 바르게 쓰는 것. 다시 말하여 세상과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뭐 때문에? 나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해? 아니요. 바르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돈을 벌기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탐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였고, 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기를 정말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일 예배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매주일 반복하여 하면서도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목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땅히 분명히 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라고는 생각하지만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기도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분명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다라는 쪽박자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믿는다라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이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현실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이익이 세상살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하고 현명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지는 것,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과 오로지 현실적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이 사라졌고 우리 안에 이상이 사라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그 꿈과 이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지,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욕심 탐욕을 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왜 힘들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너무나 많은 나라가 100여 년, 진짜 단 100년이야.
많은 나라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아가는 노예제도를 시행했어요. 물론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노예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제도와 노예제도가 있어서 양반과 상놈을 엄격하게 차별화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습관처럼 하는 여기 상준이한테 이 쌍놈이 새끼라고 얘기를 해. 뭐 애칭으로 하지만은 제 아들은 쌍놈이 아닌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웃으면 안 돼.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도와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양반과 상놈을요 엄격하게 차별하고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분제도와 차별을 어떻게 여겼어요? 야, 저거 부당한 제도라고 여겼어요? 네? 아니요. 지극히 당연하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사람에게 타고나면서부터 양반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어떻게 쌍놈이라는 신분이 주어지냐, 어떻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죽이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천한 노예 신분이냐,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친놈 취급했어요. 또라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이거는요 동서양 역사 공이 마찬가지예요. 뭐 서양은 아직도 귀족들이 있고 왕정제대가 유지가 되어지니까 나는 참 이해도 할 수 없지만은 아직도 그래. 이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태어나면서 또 왕이 되는 것을, 왕의 신분이 있다는 걸, 왕의 핏줄이 있다는 걸 당연한 다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살던 시대야, 태어났던 시대, 아니면 그 조금 전의 시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은요 같은 버스를 타지 못했고요, 같은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도 다니지 못했어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 사회는 백인과 흑인은 결코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여겨 인종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성경책에 인용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신분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여겼고 이 인종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켜줬던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심지어 흑인 중에서도 흑인과 백인은 철저히 다른 사람이고, 백인은 우월한 인종이고 흑인은 열등한 존재라는 이 백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흑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이라 믿었던 인종차별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이상과 꿈을 가졌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미친놈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는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인종차별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을 위하여, 철폐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어? 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론 보이지 않게는 인종차별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대놓고 인종차별을 할 수 없는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란 말이야. 그걸 감사해야지. 오히려 한국인들이 가장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민족을 들면은 한국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요. 지들도 뭐 대단한 민족도 알면서 무슨 뭐 선택받은 민족이야? 인종차별보다 더 심각하고 끈질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차별이 있어요. 뭐예요? 성차별이에요. 남녀 간의 성차별입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고 하면요,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드러내놓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차별이 아직도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남자야. 그리고 교회는요, 아직도 여성의 목회자 안수를 금지하고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교리적으로 반대하는 교단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한국에 존재해요. 미국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자가 목사는 될 수 없고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개벽다 같은 소리야 말이야. 근데 그걸 어디를 갖고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장을 해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거는요, 성소수자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차별을 철폐하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차별을 옹호하고 적대시하고 소수자를 적대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에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묻던데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요, 간음한 자도 죽이라고 했고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도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인류 사회의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8%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의 통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성애자들이 저지르는 간음의 퍼센티지는 몇 %쯤 될 것 같아요? 8%보다 높을까요? 적을까요? 예?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아도 한참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맨날 강단에 서갖고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미친놈이라고 할 거죠. 근데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에는 왜 아무 반응도 안 하냔 말이야. 왜 거기에 저항을 못 하냔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이 땅의 현실을 바꾸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긴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가 세상을 똑같이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 가야지만 그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지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야. 그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안 가요. 지가 싫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지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는 누구 뜻대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근데 그걸 가고 싶어 하겠어요? 싫겠지. 그래서 열린 천국도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아니,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 1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야.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세상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런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교인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잘못된 줄만 알지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과 우리는 늘 그렇고 그런 후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후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교회를 다니며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 설교에 대하여 제가 종종 아주 자주 듣는 피드백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맞는 말씀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앞이라고 좋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마 속으로는 어떻게 말했겠어요? 야, 목사가 세상 물정 쥐뿔도 모르면서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저라고 왜 세상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까? 저라고 왜 현실이 얼마나 엄혹하고 무서운지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게 저 높은 이상을 땅바닥으로 끄집어 내려서 현실을 맞추는 게 아니다란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란 뭐냐면 이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세상을 위하여 끌어올리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 차이를 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은요, 이상, 현실, 하나님 나라 다 포기하고 현실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현실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고 기도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이 불의한 현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비록 이 엄혹한 현실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